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 지금 평안에 대한 성령의 열매 두 번째 이야기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이야기로요. 잘못 알고 있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할까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본문은요.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에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되게 좋은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이 다 좋지만 특별히 오늘 여러분과 나누기에 너무 근사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매주 이렇게 한 절씩 나누는 말씀은 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여러분들께서 좀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마우드라는 사람이 현대에는 서글픈 존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간에게 그 어떤 많은 자유가 주어지고 그리고 인간의 능력이 극대화될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이 갖추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의 삶은 더욱더 찌질하고 더욱더 훌쩍거리고 그리고 가슴 아픈 일들이 더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성경적으로 본다 그래도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이 인간이 정말로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극대화되는 부분보다 우리는 오히려 물질과 세상에 대해서 우리를 껴 맞추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세상 속에 끼어져서 어떻게든 거기서 튀어나갈까봐 거기서 우리는 제외될까봐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제한시키고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강제로 요구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서글플 존재가 맞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현상들이 뭐냐.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자기를 드러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는 아니라 그러지만 결국은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나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인맥들로 인해서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스스로 만족하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갈망하는 사람들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줌 폴리티칸,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라는 말이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은 인간은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인간이 관계 속에서 빠져나갈까봐 그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전혀 아니죠. 다른 얘기입니다. 예, 우리는 관계 속에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보고 뭐라 했냐면 세상 밖에 산속에 세상을 떠나서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복된 자 하나님께 이미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가장 근본적인 복을 경험한 자로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드러낼 때 우리의 삶이 빛과 소금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평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저께 저희가 화평케 하는 자는 피스메이커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왜 세상에서 십자가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고백을 왜 할까요? 우리를 화평케 하신 그 화평케 하신 자의 그 삶의 가치가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의 가치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죠?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어설픈 존재에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보잘것없는 인생이 중요한 인생이 돼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것에 모든 것에 전부를 거는 거죠. 그런데 그 전부를 거는 것이 본질적인 것에 걸지 않습니다. 썩어 없어지는 세상의 것들에 걸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본인의 그렇게 드러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악영향을 미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엠번방 사건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또 우리가 눈살을 찌푸리는 정치인들 그런 경우죠. 여러분 그런 경우들을 통해서 본인은 잘한다고 얘기하지만 본인의 철학은 그래서 그렇게 갔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합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오히려 성숙하고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관계 속에서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요 별로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토크쇼에 나오고 그런 사람이 사회적 이슈가 되기는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내막은 어떤지 모르지만 겉에 들여보기에 이런 모습이 뛰어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갈채를 받다가 결국 그 사람의 내부가 드러났을 때 사람들은 아주 쉽게 또 배반하며 또 자신들이 또 원하는 모델들을 찾아서 그 대중들은 또 그렇게 찾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과 오늘은 호산나를 외쳤던 그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5일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서 또 다른 메시아를 찾고 있는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의 죄성이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온전하고 성숙한 삶이 드러나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다른 메시아와 우리가 또 다른 어떤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삶들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요구하는 이 삶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맞다고 믿고 사는데도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속일 수 없는 사실은 뭐냐면 그 안에 온전함을 향한 그 안에 존재를 향한 여러분의 갈증과 그리고 외로움이 굶주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 척하는 거겠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지내는 모든 것들이 그것들을 잊을 만큼 근사한 것들을 선사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은 여러분도 알겠죠. 저도 한때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니까 이것이 이거였구나라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쓰셨던, 시대적으로 늘 하나님께서 찾으셨던 성경의 인물들입니다. 이 성경의 사람들을 찾아보면 놀라운 이것은 뭐냐면요. 실망스럽게도 그들 가운데서는 우리가 찾고 꿈꾸는 어떤 모델상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거짓말했고요. 야곱은 속임수를 썼고요. 모세는 살인을 하고요. 그리고 불평했고요. 다윗은 간음을 했고요. 베드로는 신성 모독적 발언을 했죠.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이 성경을 쓴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이들이 이걸 쓴 저희가 뭘까를 그 저작의 의도를 우리가 의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가치관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의 대명사로 일컫고 있는 위대한 인물들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이들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자가 아니라 진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히 성경과 현실이 달라가 아니라 성경 속의 인물들, 우리가 생각하는 금과 은으로 지음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정말 진흙으로 지음을 받은 자들, 그 자들의 삶이 과연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금으로 은으로 비어진 것이 아니라 진흙으로 지어진 것이 맞다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 그 진흙으로 짓게 된 그 지은 자의 손길이 누구냐가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진흙에겐 사실 권리가 없습니다. 진흙에겐 쓰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 이루다를 이렇게 지으시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머리 자른 것이 지금 잘 어울린다는데 저 나름대로 내막이 있어요. 머리를 이렇게 자른 이유는요. 머리가 자꾸 빠지기 때문에 자른 거예요. 아무도 제 속을 모르죠. 그리고 그분들은 그냥 보시기에 멋있다고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내가 머리를 빠진다 할지라도 내가 머리를 온전히 자름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다른 영향력과 다른 기쁨을 줄 수 있듯이 어떤 분들은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 공포의 대상이라고도 얘기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수 있듯이 우리가 진흙일지라도 그 진흙을 만지신 자의 누구냐에 따라서 그분의 나를 향한 뜻과 그 의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왜 금과 은으로 지어지지 않았지를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귀한 분 손에 달려 있었기에 내가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지의 삶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 평범한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쫓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쫓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갈 수 있지만 그들과의 삶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맺어주시고 우리를 선택해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오늘도 우리가 그 우리를 만져주신 토기장의 손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토기장의 손에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은요 그 가치는 드러납니다. 토기장이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야, 너는 정말 중요한 그릇이야. 왜냐하면 네가 없으면 사람들은 국을 먹을 수가 없어. 너는 오늘 정말 중요한 그릇이야. 왜냐하면 오늘 네가 없으면 사람들은 밥을 먹을 수가 없어. 땅바닥에 놓고 흙 위에 섞어서 같이 먹어야 될지 몰라. 네가 보기엔 네가 금잔처럼 은잔처럼 네가 그렇게 독주인 포도주를 담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귀한 그릇이야. 라는 그 토기장의 말. 때로는 우리가 또 와인컵, 금잔, 은잔도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금잔이기 때문에 그것이 은잔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만드신 이의 뜻이 그 금잔에 가장 합당한 것이고 그 은잔에 가장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도 여러분은 썩어 없어지는 것 때문에
불편해하시고 속상하진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만지신 분, 여러분을 빚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에게 오늘 꼭 해줘야 될 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잘못 알고 있다면 우린 다시 알아서 그 길을 가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의 관점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에 따라 알았으나 예수도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가 우리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라서 그가 토크쇼에 나갈 만한, 그래서 마지막에 그 정말로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절대 권력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찾는 그 사람, 그래서 그분이면 로마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뭐 이런 자기만의 시나리오 이렇게 알았는데 이제는 그를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죠? 당신 인간의 인식 있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너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 부활의 능력, 그것들을 비로소 깨닫고 나서 그분은 다르신 분이었구나, 그리스도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분은 세상의 왕이나 잘나가는 정치인이나 뛰어난 능력을 소유한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었구나를 깨달았다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들은 그런 유명한 정치인이나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허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여러분은요, 예수처럼 그것을 넘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빚으신 여러분의 삶은요, 세상의 사람들보다 뛰어넘을 수 있는 삶입니다. 그것은 물질일 수도 있지만 물질보다 더 중요한 우리 자체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여러분의 존재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육신대로 여러분을 알지 마십시오. 썩 없어지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거리두기 완화시켜서 만나기로 바꾸시고요. 그 만나기가 교제하기와 친밀하기로 바꾸셔서 여러분의 삶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육신의 것들을 따라 아는 내 자신이 이제는 그같이 여기지 아니하는다는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예수를 향했던 고백이 여러분을 향한 고백되게 하시고 또 그 고백이 다시 튀어나가 흘러넘쳐 예수를 향한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 되시길 바랍니다. 잘못 아셨다면 이제 다시 주님과 만나기와 교제하기 그리고 친밀하기를 시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화평케 하는 자의 그 놀라운 평안함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